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죠. 그것이 요한복음에선 그 부분이 생략이 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그 기도가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가 하나이고 성자와 성도가 하나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동이죠, 수동.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신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됨의 목적이 온전함이었죠. 네.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요. 수동태. 온전하는 건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컴플리트 완결되는 건데 이거는 어떠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녀의 고난, 물질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 그 삶에 크든 작든 어려움들이 항상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고난이 없고 마음이 편안한 분들은 저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많이 부활절날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죠. 그죠? 우리 참고로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에는 이런 절기 같은 게 없어요. 왜? 골로새서 이미 말씀했거든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요. 왜? 날과 달과 절기라는 건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모습들을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그걸 다 지켜야죠,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는데 참고로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일요일이죠. 주일.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돼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 몇 요일이었어요? 네, 금요일이셨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꺾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딱 일요일, 딱 3일째 되던 날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죠. 근데 왜 하필 숫자 3일까요? 숫자 3을 네? 왜 숫자 3, 예수님이 3을 좋아하시나요? 김민재를 좋아하시죠. 네, 3과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하필 3일일까요? 김민재를 좋아하셔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먼저 3일째라고 말했어. 3일째, 그래요? 네. 그건 숫자 3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완전하다는 의미인데 근데 왜 하필 3일일까를 성경에서 보자고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장면인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38절부터 볼게요. 몇 장?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세메이온, 우리에게 표적,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39절 40절 여러분 읽습니다. 진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리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표적을 보여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 선지자. 네, 어릴 때 주일학교, 성경학교 출신들은 다 요나 알아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싫어라고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싫으니까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왼수였어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 어쩌면 요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니느웨 아수르라 지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피부같이 철저한지 원수인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이들이 혹여나 마음 돌이키면 어떡해. 난 이 새끼들 다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아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제가 딱 요나거든요.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런 요나가 그래서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을 만나요? 거기에 폭풍이 불어요. 풍랑이 이른다고요. 근데 요나는 알아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원들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던져라 라고 하죠. 나를 던져라. 그러면 폭풍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요. 진짜로 요나를 뒤집어서 던져버렸어요. 선원들도 참 대단해요. 그죠? 인본주의자들의 결말은 꼭 그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결국 남 죽이는 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살려면. 그래서 요나를 확 던져버려요 바다에.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만화같이 물고기. 뭐 우리 옛날 성경 만화 보니까 고래가 등장하더라고요. 고래. 와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다고 그래요. 30일 있었으면 소화가 돼서 이미 끝났어요. 3일이에요. 그때가 3일. 예, 3일 있다가 물고기가 팍 뱉어버리죠. 그게 3일이라고 3일. 이것이 마치 구약에서는 그림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요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선원들처럼 바다는 심판이거든요. 스월이거든요. 바다처럼 바다에 빠져서 스월에 들어갈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처럼 건짐을 받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며칠 있었다고요? 바닷속에서?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네, 그 3일의 기간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그 죽음, 무덤 속에 있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평생 히브리서 말씀에 있죠. 평생 우리가 뭐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왜 지금 우리가 죽기를 안 무서워하는 것 같죠? 무서운데. 죽을 때 더 봐요. 진짜 무서워요. 저는 봤어요. 네.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저주하는 사람도 봤고요. 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여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로부터 종로를 세서 해방시킨 사건,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3일이었다고요. 근데 3일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창조를 하셨죠. 그죠? 그 첫 창조 기억나세요? 땅의 상태가 어땠다고 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죠? 네, 혼돈했다고 했죠. 땅이 혼돈했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데 스트럭처, 구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틀을 세운 것이 창조 3일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궁창이 나뉘어라, 땅아 생겨라. 그것이 며칠까지라고요? 창조 3일까지라고요. 이게 창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애 창조 때 아담이 불순종해서 오염된 이 세상을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다?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히브리적 그 사고관념은 새라고 할 때 그 버드 말고 새, 뉴라고 하는 관념은 더 이상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마지막 거. 이게 마지막 거.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절대 타락할 수 없고 이제 말씀대로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제 제공생이 참 좋아해요. 5장 17절. 그러진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기에 보면요. 여기 안에 시제가 3개가 쓰여요. 문장 안에. 그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다면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전 것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건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건 네가 어떤 사람이었건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정죄하고 참수할 거거든요. 야 너는 과거에 너 이런 놈이었잖아. 그런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예,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새 것이 되는 과정은 이미 그 과거 네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제가 세워진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한 문장 안에서 세 가지 시제가 쓰였다는 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성경적으로인데. 네? 왜? 네, 다시 1절 볼게요. 오늘 보면 다시 1절로 돌아와서 1절을 보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 마리아가 이제 오게 되죠. 무덤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해요. 화장해요. 일단 화장부터 해요. 네,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 태워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땅을 파요. 땅을 파고 시체를 묻고 봉분을 만들죠.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가 창세기 때 봤어요. 그 모습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굴을 사요. 굴을 사고 거기다 돌로 막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왔더니 그 막았던 돌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보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빼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가지고 유럽에서 자손을 번식했다 이런 얘기 정신 나가 떨어져요. 뭐 거기에서 로마 군병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고 그 말씀을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어떻게 그거 기절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 옮겨져 있었고 이 사실을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알리죠. 그 이후에 일들을 벌어진 일들을 2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보죠. 요한과 또 달린단 말이에요. 둘이 다름잡지를 않은데 누가 빨라요? 누가 빨라요? 요한이요. 요한이 빨라요. 젊어서 빨라요. 근데 근데 요한이 무덤 앞에 딱 등장하니까 얘는 겁이 많아요. 왜냐? 꽃미남이거든요. 꽃미남들은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딱 보니까 진짜 없네? 수건과 세마포가 놓이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거예요. 믿었대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은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9절에 가로하고 각줄성했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기이 여긴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이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막 서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베드로, 요한뿐만이 아니고요. 무덤에 그 19장에 준비했던 그 향품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혹자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죽을 수도 있고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시체를 요구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들이죠. 왜?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이후예요. 이 이후.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더 놀라운 거 보여줄까요? 21절 3절과 4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에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이미 예수님 부활한 거 목격했거든요.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네.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사흘 죽을 텐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나라고 그래요. 부활절날 되면. 이 부활한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뒤바뀐다고. 뭘 바뀌어요? 바뀌기는. 우리 봤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다고요? 집으로 갔어요. 부활한 예수 만나고도 그냥 집으로 가고 자기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이게 뭘 방증해요? 부활한 예수 필요 없고 나는 내 먹을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내 유익이 더 중요하지 다시 살아난 예수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태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다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가 못 봤잖아요. 여러분 도마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인물이 있는데 저는 도마랑 정말 비슷한 놈이거든요. 근데 전 도마가 이해 가요.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봤다고 그래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마가 보니까 그 제자들 보니까 그 꼬라지가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겁나가지고 문 잠그고 있어요. 야, 니네가 부활한 예수 봤다며. 부활한 예수를 봤으면 어떻게 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도마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신 거죠.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 자국난 그 손 봐야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도저히 부활한 예수를 만난 놈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진짜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그 장이 있으니까. 2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한 말만 보죠. 예수님이 한 말만. 26절부터 볼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하니까 봤으면 복이 없는 거고 보지 않고 우리는 복되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도 복된 자입니다. 도마도. 네, 왜? 예수님을 그런 의심을 거쳐서 제 책도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산 책이 있는데 의심을 거친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그 신학자 중 유명한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런 의심들을 여러분 하세요. 성경을 멍 때리지 말고 보고 정말 예전 그 사람들처럼 그 누구야 사도 바울이 전도 나갔던 이름 지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니 고린도 말고요. 에베소. 네? 아니 거기 말고요. 그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좀 더 정말 그러한가 그 칭찬했던 도시가 있어요. 예. 아덴. 예. 그 지역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구약에 진짜 증거된 거야? 그걸 보라고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 네? 드라마 보고 다음 편이 궁금할까가 아니라 이런 걸 보고 궁금해야죠. 재밌어요, 진짜. 그렇게 보면 성경은.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그런 능력을 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두려움에 쌓여 잡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활은 부활이고 내일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상가 계약을 하니까요. 보증금이 당장 필요하고요. 계약금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만 우리가 목매여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크신 분인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24장이에요. 24장.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좀 긴데 어디서부터 보냐면 아무튼 24장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그 전에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신 장면들이에요. 그걸 목격한 거예요. 이 제자도 두 제자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15절 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말하명이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도 알아요. 안다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 27절부터 성경을 풀어 쓰시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글을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들, 야기에 관한 얘기들을 다 쏙쏙쏙 다 뺀다는 거예요. 성경에 저자시니까 뭐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는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에 들어가실니라 해가지고 뭐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예수인 줄 알지만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 32절부터 이제 그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인데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근데 무조건 듣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들리게 해주셔야 그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무작정 듣는다고 내가 믿음 생겨야지.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들리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림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이제 나머지 본문인 11절에서 15절까지 갈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들었어요?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발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조를 알아요? 네? 구조.
구조를 알아요? 네. 머리와 발이 있었다는 건 마치 그 번데기라고 해야 되나? 번데기가 뭐였나? 그렇게 미라 있잖아요. 미라를 퉁퉁퉁퉁 매잖아요. 미라.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액체가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마치 기화되듯이. 그러면 머리가 어느 있고 발인지 보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 위치처럼 마치 그냥 둥 하고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그러니까 머리와 발편이 없어졌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못 찾는데요. 이 두 그룹, 두 천사가 있다는 장면이 레위기에도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배웠어요. 속죄소 뚜껑.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서 시은저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모양이 어땠다고 했죠? 두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 똑같이 지금 그림처럼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네. 그 자리에라는 그 자리. 신기한 눈빛이 오네. 진짜. 근데 예수님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계속 보니까 울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다 생략할게요. 지금 울고 있어요. 여자가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모르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징징징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다못해서 왜 우냐고.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쵸? 제자들은 찾아볼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뭐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배 마시지 않겠어요 하는 베드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자만 갔다고. 여자 마리아만. 왜 여자 마리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이유 있어요. 있기는. 궁금해요? 안 궁금하지? 네. 궁금한 사람만 물어봐요. 나중에. 여자 마리아가 등장한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마리아는 그런데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정말 사랑했죠. 왜? 그 어두울 때 그 시체를 닦아주려고 간 거니까. 닦으려고 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신 걸 보고 이미 이 여자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네. 예. 그런데 죽으신 시체라도 내가 정성스럽게 해야지. 그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아닐까요? 예. 이 여자는 정말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어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제 사촌 누나 중에 잘나신 분이 있어요. 네, 진짜 잘났어요. 근데 그분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누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누나가 한 말이 뭐래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러는가라는 거죠. 정말 만약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아니면? 그때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더 위험한 도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부활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 부활의 생각.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에 그때 읽었던 그거 기억나세요? 믿냐고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넌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믿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내가 나사로가 살아날 거 안다고.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대가 끝나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세대가 완전히 종말이 되고 오는 세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부활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러고 나사로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멋진 말 하셨잖아요. 저도 예수님처럼 멋진 말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생각이 안 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하셨다고요. 안 죽어요 진짜? 그 죽는다는 게 육신의 죽음일까요? 육신은 다 죽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체질인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의 몸이 죽어지고요. 우리가 부활하면 고린도후서 가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거든요. 그게 진짜 부활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아요. 저 그 구절 읽는데 하나님 저 이 부활 빨리 보고 싶어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
왜? 이 몸뚱아리 있으면 죄만 짓더라고요. 어제도 죄 지었어요. 딸한테도 죄 짓고 맨날 아내한테도 죄 짓고 죄만 지어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안 살죠. 근데 우리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정도로 전능하다 하면서 왜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해줘요? 라고 원망하잖아요. 네. 이들의 생각 속엔 예수님 죽으신 부활 별 의미 없어요. 능력도 없고 왜?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나 필요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 네, 로마서 4장 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와 의롭다 하심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우리가 부처처럼 고행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멸하고 다시 살았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장롱면허라고 혹시 알아요? 네? 장롱면허. 면허. 그게 뭔 뜻이에요? 면허 따놓고 안 쓰는 네, 면허 따놓고 장롱에다 처박아 놓고 실제 운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 운전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저 천국 들어갈 때나 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것이 장롱면허 아니겠어요? 네? 우리 삶의 실생활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 히브리서 말씀 보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시간 잘 분배하죠. 사실 18절까지 가야 하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 몸 만질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까지 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길겠더라고요. 그래서 15절로 잘랐는데 네, 각설하고 히브리서 말씀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하죠. 네, 그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찌찌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읽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은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신약의 인물들이에요?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들도 부활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40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구약이죠. 인물들이죠.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 없었거든요. 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약의 그 인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다 삼켜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이미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의 계시의 눈으로 이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다 예수 안에서 다 구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하면 여러분 세상 건 아무것도 안 주어져도 여러분 괜찮아요. 불편할 게 있죠. 그런데 진짜 괜찮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뭐 세상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이고요. 세상이 나를 보니 죽은 자가처럼 됐다는 거. 오직 자기에게는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상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